오늘 강의 목회자의 예배 방해 금지에 관한 거예요. 목회자의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 그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예배 방해죄는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형법에서도 이것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법 158조에 보면 장례식, 제사, 그러니까 났네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예배라고 하는 거, 그 예배 방해죄는 그 법익이 보호하는 법익이 우리 공중 일반인의 종교 생활의 평온, 종교 생활의 평온과 그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평온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종교 활동을 할 때, 종교 생활을 할 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정서적인 거 그런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형법 158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예배 방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방해 유형의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뭐 예배 방해다 그런 게 없이 예배의 평온이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두 예배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서 뭐 소란을 피우는 것도 될 수 있고 뒤에 뭐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침묵을 하는데 예컨대 무슨 그 뭐죠 이렇게 뭐 마스크 같은데 무슨 이런 뭐 해골 표시를 해갖고 침묵 시위를 하는 거 예배당 안에서 그것도 예배 평온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에 제한 없이 예배 평온이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의 경우에 예배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배 방해죄 그 시간은 꼭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러니까 목사 예컨대 뭐 예배 순서는 뭐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준비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뭐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예배 시간 전이나 혹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도 교인들이 아직 그 어떤 예배에 대한 그 감동에서 아직 벗어나기 전인 그때에도 보호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위해서 앉아 있는 시간이죠. 또 혹은 예배가 막 끝나서 아직 예배의 평온함이 유지되는 시간이라면 그때도 어떤 이런 소란행위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떤 방법에 제한 없이 그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예배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예배 시간에 예컨대 예배당 안에서 뭐 소란 피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피켓을 들고 있거나 뭐 해골 표시를 한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는 거 이것도 예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어떤 예배 행위에서 벗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설교 말씀을 하는 목사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불안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부 예배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어떤 공동의회를 한다든가 당회를 한다든가 이런 교회 행위를 교회 회의를 방해하는 거 이것도 예배 방해죄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형법 158조에서 보면 예배 방해죄를 여기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또는 설교가 아닌 공동회라든가 당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배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뭐 회의를 만약에 방해를 했다. 그럼 업무 방해죄는 될 수 있죠. 오히려 예배 방해죄보다는 업무 방해죄가 형벌은 더 커요. 그러면 이때 여기 쓰진 않았는데 예배가 꼭 성인 예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뭐 본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동 유치반 혹은 청소년 뭐 이런 데서
드리는 예배, 그런 설교, 이것도 예배 방해죄 해당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예배의 종류나 예배의 뭐 연령이나 예배의 또 지역이나 이런 건 따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방해죄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먼저 좀 하나 볼게요. 이것은 2008년 2월 28일 날 선고가 된 거라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을 보면 공소회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소속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다가 서울 동로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 면직 판결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승복하지 못하고 일부 신도들과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을 탈퇴한다. 이런 결의를 하고는 2000년 12월 1일 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그 2003년 4월 20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2년 한 4, 5개월 동안은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사건 당일 그러니까 그 2003년 4월 20일이겠죠. 이 교회에서 이 사건 당일 11시에 부활절 예배가 예정돼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여기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정을 알고 공소회의인이 그를 따르던 신도들과 함께 아무런 통보나 예고 없이 갑자기 11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10분경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을 포함한 교회 교인들이 이제 피고인들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니까 예배당을 비워달라 하는 요구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고 있었고 결국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 방해하던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끌려 나간 그 목사님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공소회의 및 그러니까 여기서 공소회의인이 아까 이 동로회 교회 재판국부터 목사 면직 판결을 받은 이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일부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공소회의 그를 따른 신도들의 끌려나가게 되자 우리 예배를 방해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공소회의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이 행위가 이 교회 교인들 아까 그 부활절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지 그거는 정상적인 예배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고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 판례를 갖고 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예배방해죄 예배는 방법의 제한도 없고 그 정상적인 예배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이미 떠나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 교회에 나타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부활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10시 10분경에 1시간도 안 남겨놓고 와갖고 찬송가를 부르고 오히려 방해는 이 사람들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부활절 예배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는 피고인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교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뭐 목사님과 교인들이겠죠. 그래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있으니까 좀 피워달라. 근데 이제 안 나가고 계속 예배를 계속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가 결국은 끌려나가게 되니까 자기 예배를 방해했다 하고 고소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거는 이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지 그건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예배 방해 금지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있었던 건데요. 내가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인가 첫째 날인가 그 이 사건 번호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뭐
고노도는 형사사건이고 가나다는 민사사건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왜 카라고 붙은 거 보통 이제 가처분 사건, 가압류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카라 그래요. 여기서 가처분 가압류의 가짜가 붙은 것은 임시로 우리가 이제 왜 가짜다 이런 말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임시로 하는 거다. 본처분이 아니고 가처분이다.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해달라. 예배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사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보면은요, 피신청인인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인, 피신청인 했을 때 신청인은 뭔가를 청구한 사람을 우리가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신청을 당한 사람을 피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신청인, 그러니까 신청을 당한 거죠. 피신청인인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2001년 9월 1일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합동총회 중앙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신청 외 장로와 목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 외 장로와 목사라고 한 것은 원래는 이제 신청인 측인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여기다 안 끼고 이제 그 교인들이 당사자가 됐을 때 그 당사자는 신청인이 되고 그 당사자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자는 안 되기 때문에 신청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의 장로와 목사는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2002년 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신 쪽으로 해서 유지되다 서울 선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한쪽은 개혁 합동 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제 장로회 총회 쪽으로 가서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된 거죠,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서로 분열이 돼서 각각 서로 다른 교단에 들어가 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놓고는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다른 쪽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서로 출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 쪽으로 간 사람은 일단 대신 쪽으로 간 사람을 출교 처분하고 대신 쪽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이제 출교 처분을 해놓고는 예배도 각각 다른 시간에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두 파로 갈려져서 이거 단순히 뭐 보통 우리가 파가 갈렸다고 할 때는 뭐 목사님 파, 장로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목사님도 따로 세우고 같은 교회에서 교단도 따로 분열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도 각각 다른 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개혁 쪽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뭐 예를 들어 9시 예배를 드리면 이쪽 대신 쪽에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뭐 11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러니까 예배도 같은 건물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보고 있으면서 서로 출교 처분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서 피신청인은 아까 누구였어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측이었죠? 개혁 합동총회 측인데 이 대신 쪽이 이제 신청인이 된 거고 이 개혁 쪽이 피신청인이 된 거죠. 그래서 피신청인들은 뭐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냐면 서울에 있는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 목사인 신청의 목사의 당회자로서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의 목사의 예배 인도에 따르지 않고 뭐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강단을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체 예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하는 것이 당신들이 개혁적인 우리의 그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방해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 인도에 잘 따라와라. 그래서 예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신청인 목사는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 대신 쪽에
당회장으로나 혹은 뭐 목사로서의 그 직무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직무를 방해하지 마라. 예배도 방해하지 마라. 직무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신청인 교회의 예배당과 그 군회에서 예배 주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청인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 우리 교회니까 피신청인은 너네는 우리가 출교 처분을 했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도 쓰지 마라.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는 예배도 주관하지 마라. 이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참 교회로서는 답답하고 세상에서 보면 참 은혜롭지는 못한 일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갑교회는 피신청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된 교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교회는 신청의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신 유지재산 서울 선호회에 소속된 신청인 교회 두 개로 분열되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러니까 서로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출교 처분하고 방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두 사람 다 이게 교회가 분열됐을 뿐이지 둘 다 뭐 정통성이 있고 없고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는 원래 교회의 장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해 정함이 없는 이상, 이건 제가 2교시, 3교시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관이 있으면 일반 법률보다도 우선해서 분쟁 해결에 그 근거를 제시해 준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규정을 두면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분열될 경우까지 가정해갖고 정관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예컨대 우리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혹은 뭐 법인인 경우에는 뭐 그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이 해체가 됐을 때 그 재산 귀속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그 주관 부서에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정관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 정관에서는 제가 이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관에 그런 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 재산은 우리가 총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재산은. 그래서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총이면 어떻게 돼요? 그 총유인 그 재산은 그 구성원들이 각자가 그것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각자가 교인들 그 총유에 속하는 건 각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 두 교회가 이제 각각 정통성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별개의 그 인격체를 갖고 있는 걸로 본 거죠. 우리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 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두 교회가 한 건물을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유물인 교회당 건물을 종전, 교회 재산, 건물 등 종전의 그 교회의 재산을 각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인 그 목사와 그 성도들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비신청인인 목사의 이 교회당에서의 예배인도 설교, 그다음에 목회 활동 및 목회 또는 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건물 출입하는 것은
허용돼야 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사실관계 앞에서 봤죠. 여기 보면 그들은 서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쪽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서로 충격 처분을 하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뭐 각자 한 거고 그 다음에 예배도 각각 다른 시간에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두 개로 본 거죠. 법에서는 교회를 두 개로 봐서 분열돼서 두 개가 된 거다. 그러면 두 개가 각각 이 총유재산인 그 건물을 뭐 예배의 목적이든 뭐 사무의 목적이든 사용할 수 있다. 참 답답한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 방해 금지에 관한 내용, 이건 2007년 6월 29일자인데요. 계속 볼게요. 그리고 저기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1대1 황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내가 스트레이트로 쫙 해갖고 좀 빨리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팔립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그 방금 사례에서요. 네. 그럼 그 교회가 그 한 교회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이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물건들은 이제 그 두 교회가 서로 이제 그 재산을 합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물건에 왜 비용을 지불해요? 예를 들어서 뭐 휴지라던가 청소라던가 이제 그렇게 자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교회 관리 비용이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뭐 법대로 따지자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헌금도 두 교회가 따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받는 것도 각자 관리할 거고 음, 청소도 각자 알아서 할 거고 지금 여기서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비품이 문제가 아니지 교회 건물 갖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 예. 네. 뭐를 염려하는지는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헌금을 뭐 우리가 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각자 관리하잖아요. 네. 교회가 둘이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게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헌금도 같이 모아서 그쵸? 그 이 교회 유지하는 데를 써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두 개니까 그 받는 헌금에서 그 뭐 유지 비용들을 각각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도 또 답답한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예 교회 이름까지 나왔어요. 광성교회에는 그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 탈퇴 결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소집 절차, 이 탈퇴 결의를 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다라고 해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탈퇴 결의가 무효다라고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광성교회 교인총회에서 우리가 소속돼 있는 교단에서 우리 탈퇴합시다 하고 결의를 했는데 누군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탈퇴 결의가 이루어진 그 소집 절차 그다음에 그 탈퇴 결의를 했을 적에 뭐 예컨대 그 뭐예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세례교인의 뭐 3분의 2 이상이 뭐 찬성을 해야 된다든가 참석을 하고 뭐 찬성을 해야 되니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런 것에 중대한 훈결이 있기 때문에 또 의결정족수를 충족을 알 수가 없어서 이 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 강성교회 분열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던 건데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통합교단 측이었죠. 그래서 서울 동남로회 소속 지교회로 1959년에 창립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간 목사가 부임해서 대표를 하다가 뭐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2003년에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한 44년
목회를 하셨네요. 그래서 대표하다 2003년 12월 21일 날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이제 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교회 대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을 2에서 10위까지 그러니까 11분의 목사는 이 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총 12분이 계신 거죠. 담임 목사 외 부목사가 11분. 그런데 이 그 감목사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감목사를 추종하는 교인과 을 목사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새로 청빙된 이 목사님을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돼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집회 방해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전개를 보면 갑측인 그 동남노예 처분. 그러니까 이 동남노예는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 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서울 동남노예는 2005년 1월 11일 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수습 정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남노예 재판국은 각 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진행된 기소 절차를 통해서 2005년 3월 5일 날 을의 종전 광성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견을 했어요. 답답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강성교회의 그 재판국에서 일단은 그 절차가 잘못됐다. 기소 절차를 통해 갖고 일단 임시 당회장의 그 권한을 일시 정지시키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하고 임시 당회장을 여기다 파견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을측에 탈퇴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2005년 4월 10일 날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 서울 동남노회로부터 집단대회를 탈퇴하는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탈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으로 통합에서 이제 합동측 서북노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측 교인들이 개최한 2005년 4월 10일자 이 교인총회의 그 공고문은 그 본당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했지만 교회 주보에는 게재하지 않았고 당회 결의도 없었대요. 네. 일단 절차는 진행이 됐는데 주보에 게재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당회 결의 이런 것도 없이 일단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을측의 탈퇴 결의의 절차의 하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을 목사는 이 교인총회가 개최된 2005년 4월 10일자 총회가 총 5부였는데 큰 교회라 이제 예배를 이제 5부까지 드리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 탈퇴 결의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 5부 예배 도중에 성도들한테 각각 탈퇴 결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종전 그 광성교회 의결권 있는 교인,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 인 교회가 그 교인이 몇 명이냐 하는 게 미리 이제 그 명부가 작성이 돼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가 뭐 선거를 할 때 우리가 그 선거인 명부를 만들잖아요. 그래야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하고 몇 명이 반대를 했는 걸 알아야 이 사람이 당선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탈퇴 결의를 하려면 우선 탈퇴 결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인가 하는 명부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결권에 있는 교인,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 여기에는 아마 그 정관에 그 의결 정족수에 모험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이라고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험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가 몇 명이냐 라는 게 미리 명부가 작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작성 빛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이 이 5부까지 예배 도중에 각각 탈퇴 결의를 받았는데 교인총회에서 거리는 거수에 의해서 됐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밀 투표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수면 다 알잖아요. 누가 손들었는지 누가 손 안 들었는지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예. 그러니까 공개된 데서 거수에서 이루어졌는데 안건마다 뭐 그날 이 탈퇴 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안건마다 진행 중인 을목사 요구에 의해서 자 이것을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초 내지 10초 정도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손든 사람이 거수한 사람들이 의결권이 있는 교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한 별다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수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이 교회 소속의 무홈 세례교인 등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가능한 건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18세가 안 되는 18세 미만의 청년들도 있을 수 있었다. 근데 그거를 확인을 했냐 하는 거죠. 확인 작업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우리가 뭡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개는 뭐 자기가 1부면 1부, 5부면 5부 한 예배만 드리지만 예, 주일을 아예 그냥 예배 드리는 데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1부부터 9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1부에서 9부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부에서도 손 들고 2부에서도 손 들고 3부에서도 손 들고 4부에서 손 들고 5부에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5번이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한 별다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탈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결국은 의뢰 탈퇴 결의의 결과가 교인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탈퇴 결의는 주일 예배 1부에서 5부까지 참석 인원이 6,686명이었는데 그중 6,488명이 찬성하고 198명이 반대돼서 의결되었다. 이렇게 교인총회 회의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석 의원 6,686명 중 의결권 없는 교인의 숫자도 전혀 없고 아까 의결권 있는 교인은 뭐라 그랬어요? 무홈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무홈 교례세인이고 그러니까 손들었던 사람들이 무홈 교례세인이고 18세 다 이상이었냐?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석 인원 6,686명 중 의결권 없는 교인의 숫자나 또 결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권한 사람,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찬성에 손든 사람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1부에서 5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한 1,000명이 물론 뭐 이제 뭐 11시 예배에는 더 많은 교인들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평균 잡아서 한 1,200명씩 되는데 그 숫자를 다 손든 사람이 누구고 손 안 든 사람이 누구를 다 체크를 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기권한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기권한 교인의 숫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다. 의결권 없는 교인이 몇 명인지 그것도 없고 결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권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목사 소속의 통합측교회는 2005년 10월 2일 당회를 개최해서 병목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2005년 10월 9일 날 재직회를 개최해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했는데 서울 동남노회는 2005년 11월 8일자에 29회 정기회에서 갑통합측교회의 청빙권에 대해 목사병을 갑통합측교회 임시목사 당회장으로 청빙하는 것에 허락한다. 이런 또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갑목사 측교인과 을목사 측교인이 각각 다른 여기는 분열이 돼서 각각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서로 이게 예배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하고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뭐겠어요? 건물을 이제 지금 각각 다른 건물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해서 우리만 하겠다 이건 뭐겠죠? 그래서 명도소송도 제기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됐나 볼게요. 을 신청의 가처분 신청이 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을 측은 갑 측을 상대로 피신청인 층은 신청인 측 교인들이 광성교회 건물에서 행하는 설교, 예배 및 이에 수반되는 교회 행정 업무 등 일체 교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광성교회 건물 및 대지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갑측이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회에 1,000만 원씩을 을에게 지급하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간접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놔라. 그래서 여기 돈을 내놓으라고 부과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심리적 압박을 해서 여기 이제 건물에 여기 이제 침입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는 거 이걸 우리가 간접 강제라 그래. 어떤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벌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 그래서 돈으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그것에 이행을 강제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간접 강제라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에도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을측이 이런 소송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갖고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송에서는 우리가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갖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또 이제 억울하다고 해서 또 항고를 하면은 상고라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항소하는 것은 항소. 그 2심 법원에서 항소하는 것은 상고. 그래서 이제 항소, 상고 이러는데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보존처분이라 그래서 이때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하고요. 가처분 결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는 거 그거를 항고라 그래. 항고. 항소하고 달리 항고. 그리고 그 항고는 이제 2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불만이 있어서 항소하는 거. 그거는 아까 그 본안소송에서는 상고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이런 신청 사건에 있어서 것을 재항고라 그래요. 상고라고 하지 않고 재항고. 그러니까 2심이 항고고 3심이 재항고. 이건 내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상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을이 패소하자 재항고를 했고요. 을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이 거 봐라 하고 명도소송 청구를 했어요. 갑은 을측을 상대로 해서 을은 갑에게 광성교회 건물 및 토지, 자동차를 인도해라. 그리고 을이 오히려 광성교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을은 이에 위반하는 경우 갑에게 출입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을은 을은 갑에게 위반할 경우에 1,000만 원씩을 내라 그랬는데 근데 을은 갑에게 위반하면 100만 원씩 10분의 1만 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원심에서 이제 아까 을이 패소하자 이거 상고한 얘기했고요. 갑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요. 을측 교인들이 2005년 4월 10일 날 탈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서울 동남로에서 탈퇴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정족수를 태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봤던 뭐 그런 거 탈퇴 결의의 무결 그 세례교인 18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인지 또 거기에 뭐 중복해서 손든 사람은 몇 명인지 또 기권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탈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태우지 못하고 서울 동남로에서 탈퇴를 결의한 거다. 그 다음에 을측은
한국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에 순차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종정광성교회는 동남노에서 탈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갑측 교인에 의해서 구성된 갑 통합측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종정광성교회에서 이탈해서 다른 데로 그러니까 한국 독립교회연합회 서북노회로 간 그 교인들로 이루어진 을 합동측 교회는 종정광성교회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제. 그거는 법인격이 전혀 다른 교회다. 광성교회도 아닌데 왜 와서 우리한테 뭐 출입하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냐 이러고 이제 갑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을의 주장은 뭐냐면요. 탈퇴 결의를 한 2005년 4월 10일자 을측 교인총회는 종전 규약에 따라서 교인총회 개최를 위한 당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였다. 그리고 갑측 교인들의 방해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의였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따질 수가 없다. 또 설사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정광성교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 중 이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유효한 거다. 그래서 을 측은 을 합동측 교회가 오히려 종정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가진 채 존속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갑측이 종정광성교회를 이탈해서 별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교회가 종정광성교회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 교회다 하고 이제 을측은 갑측이 오히려 종정광성교회에 하고는 다르다 그러고 또 앞에서 갑은 그 광성교회에서 을 교인들이 이탈을 해서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광성교회의 법인격과 다른 거다. 이제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 법원은 그 탈퇴 결의와 그 효력에 관해서 여기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 탈퇴 또는 변경의 법리에 관해서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할 때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서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뭐 거의 확고한 판례죠. 계속 조금 아까 요거 앞에 나온 판례에서도 그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그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된다면 소속 교단을 변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이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 그 을교단, 그러니까 을교단 내 이 합동측 교회가 이 교단을 바꿨잖아요. 교단을 바꿔갖고 이제 나갔으니까 오히려 을측이 여기 보면 소속 교단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면 을측이 실질적으로는 지교회 자신이 그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 소속교단의 탈퇴 또는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요하게 된다. 그래서 교단 정족수 미달시의 그 효력을 보면 만약에 교단 소속 교단에서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했지만 이에 찬성하는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이르지 못했다면 종정교회 동일성은 여전히 그 종정교회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퇴해서 다른 교단으로 간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그 판단에서 그 원심 판단에서는 이 사건 그 탈퇴 결의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의결 정독수를 가진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중복된 사람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안 했고 그 그러니까 명부도 미리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고 또 그 기권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이런 투표가 어딨냐. 그래서 그 소집 절차, 결의 방법 이런 것에 중대한 흠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의 찬성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느냐에 대해서 나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건 무효인 판단이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청인들이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제 총회 결의 그러니까 교인들 의결권 가진 교인들의 명부를 시비를 하니까 이건 아마 뭐 상대방이 다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만들어서 냈나 봐요.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추후 제출한 총회 결의 확인 명부 이거 갖고는 이 사건 탈퇴 결의의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탈퇴 결의 당시의 신청인 광성교회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고 몇 명이고 실제 투표에 참여한 교인은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고 또 이 탈퇴 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진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서로 이제 명도 소송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을교회 그리고 갑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갖춘 교회인가 하는 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인데 쟁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대법원은 교단 변경 그리고 종전교회의 집단 탈퇴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두 개를. 그래서 그러니까 교단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동정교회를 집단 탈퇴한 건지를 구별하려면 첫째 그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냐. 나는 교회는 탈퇴 안 한다. 난 교회는 그대로 있을 거다. 근데 난 교단만 변경한다. 이거냐.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냐. 그리고 두 번째,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나 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 방법을 추정하게 된 거냐. 아까 그 광성교회에서 광성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은 난 따르지 않고 다른 교리 예배 방법을 따르게 했느냐. 이것도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혹은 종전교회의 교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냐. 이것도 따져보자. 저는 이제 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교단 변경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종전교회 집단 탈퇴 이것을 이제 따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교회 탈퇴를 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냐,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 방법을 수정하게 되었냐, 그 다음에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 교리를 따르기로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은 다 배치학시켜버리고 우리가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거나 혹은 종전교회와 별도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 갖고 이제 보자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분리된 사람들이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행동이 있었느냐. 다섯 번째, 이 교단 변경이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만약 종전교회 소속 교단이 유지되면 종전교회를 탈퇴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냐. 그러니까 나는 바뀐 교단에 소속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돼, 변경을 하게 되면 종전교회를 난 탈퇴하고 탈퇴하겠냐. 종전교회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거기서 나는 나오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 교단 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권에 이른다는 것을 다 감수하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 수익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법원에서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그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뭔가를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냐?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 방법은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 방법을 수정하게 된 거냐? 세 번째,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에 따르기를 원하는 교인들은 다 배척해버리고 독립된 조직을 한 거냐? 그리고 종전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탈퇴된 뭐 성도들이나 그를 따르는 목사님이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행동을 했냐? 그다음에 교단 변경이 이르게 됐다면 종전교회 소속 교단이 유지되면 종전교회를 탈퇴한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냐? 그리고 교단 변경 결의가 만약에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 것들 다 잃는다 하는 걸 알고 다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교회를 우리는 가겠다라고 한 거냐? 아니면 사용 수익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이것을 교인들이 선택했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법원은 이제 을 등의 의사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어마무시한 쌍방의 그 주장과 입증과 뭐 증인과 온갖 자료들이 이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제 그 법률 전문가이자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실체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판결을 쓰기 위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을 등의 의사 추정을 했는데요. 을을 추정하는 광성교회 교인들은 그 광성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에 반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나 예배 방법의 반대보다는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하고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그럼 우리 교단 바꿔서 광성교회를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교단과 갈등이 심해지니까 교단 변경만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이 6천여 명에 이르고 아까 그 100몇 명만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6천여 명에 이르고 이런 광성교회 전체 교인들이 3분의 2에 접근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교인들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을측 교인들이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고 하는 의사에서 교단 변경을 결의했다고 보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서 기존 광성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 의사로 교단 변경 결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사에 합치된다. 네 번째,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기존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계속하고 있고 최소한 규약상 교단 변경에 반대한 교인들도 배척하지 않고 너희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성교회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 사실 말이 그렇지 거의 아까 보니까 뭐 99%? 네. 6,600 몇 명 중에 6,500 몇 명이 찬성하고 100 몇 명이 반대를 한 이런 거니까 거기 뭐 출석한 교인이 6천 몇 명인데 주일에 전체 교인 수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세금도 들어가고 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을 전부 교단 변경한 그 교회에서 그걸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단 변경 결의 무효의 그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후속 조치의 무효인데요. 교단 변경 절차가 아까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판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효로 판결되고 나면 이것은 단체법적 원리에 따라서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 변경 행위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일련의 그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그 결의에 따른 다른 교단의 가입 행위도 모두 무효로 된다. 그래서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교단 변경 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을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을 중단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교단 결의가 이제 무효됐다고 하니까 그 교단을 변경했던 그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거기 그러니까 변경했던 그 교회의 활동, 교단의 활동은 다 중단하고 기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로 보입니다. 해서 교단 변경이 무효가 됨으로써 종종 교단으로 들어가고 그 효력을 전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 판례가 주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교단 변경의 결의 요건인데요. 의결 정족수, 아까 제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 공동의회 결의에서 교인의 확정.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투표권, 의결권이 있는 교인들을 우선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그 교단 변경에 관해서 결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참석한 그 의결권을 가진 교인은 몇 명이고 그게 이제 명부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집권자도 원칙적으로 공동의회가 소집권자인 그 당회장 목사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되는데 이 소속 교단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당회장직이 면직돼서 박탈된 경우에 이제 소집권자가 없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 법원에 임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거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대표가 이런 예컨대 회사의 어떤 회의, 그게 주주총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회의를 소집할 때는 대표가 해야 되는데 대표가 직무가 정지가 됐다든가 하면은 이 회의를 소집할 권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쓰는 방법이 우리 민법 70조 2항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소집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법원의 그 명령에 따라서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원래 제대로 하자면 당회장 목사가 이제 면직 처분을 받아서 이 난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의 면직 처분 효력을 다투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그거 전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당회장 목사의 면직 처분 여부는 이거는 그 교회 내부의 어떤 권증 재판이다. 그래서 권증 재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법권의 그 개입이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증 재판으로 목사의 자격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 변경 무효와 이제 교회 탈퇴, 그러니까 을칙교인들이 시도한 이 교단 변경 결의가 이렇게 무효가 될 경우에 을칙교인들은 강성교회를 탈퇴한 것이 돼서 강성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가 하는 거 24쪽 이하라고 했는데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까 그 결론이었죠. 제가 이거는 그냥 질문으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지금 이게 PPT만 거의 20장이 넘어가서 20장이 아니고 30장이 되기 때문에 이 맥을 이룰 것 같아서 끝에 질문을 넣었던 건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예배방해 금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교회 분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교회 그 탈퇴와 교단 변경에 관한 거에 관해서 광성교회 사례는 워낙 유명하고 리딩 케이스로 우리 그 교회에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자, 좀 어렵고 낯설긴 한데 혹시 서세영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광성교회 사례가 되게 길고 어렵고 어려워가지고 따로 한번 다시 찾아볼 생각이에요.
저기 다른 판례들이 전부 이 교회 분쟁에 대해서는 좀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성교회 사건은 사실 여기에서는 뭐 가처분 사건, 그 다음에 그 교단 변경 결의 무효 사건 이렇게 해서 몇 개만 했지만 실제는 여기에 관련된 재판이 거의 16개인가 17개 진행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보진 못한다 하더라도 큰 맥을 잡는 거는 오늘 해드렸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네, 네. 요거는 제가 일단은 편집 다시 해서 오늘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서세영님도 필요하면 함께 보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